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시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하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런데 이 시련을 잘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12절에서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 인생을 값지고 보배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험의 또 다른 의미, 바로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눈만 뜨면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나를 선택하라, 이런 광고가 널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로버트 그린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잃는 첫 번째 코드로 서슴없이 유혹을 꼽았습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혹은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때로는 짜릿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탐스러운 선악과라 하더라도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낚시 바늘이 물고기를 꿰는 것처럼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을 꿰는 무서운 영적 바늘이 들어 있습니다. 유혹이 주는 쾌락, 순간적이고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오래도록 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몇 분이나 걸렸겠습니까? 한 5분 정도 걸렸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한평생을 엉겅퀴 나는 땅에서 땀 흘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잠깐 즐기고 한평생 가시에 질린 것입니다. 유혹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스턴트맨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 제작한 철제 드럼통을 타고 53m 높이의 나이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려서 세간의 이목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에서 홍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숙소에서 오렌지 껍질을 밟고 넘어졌는데 감염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수술 합병증으로 사고 2달 만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당시 한 매체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높이에서도 목숨을 지킨 그는 고작 오렌지 껍질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작은 유혹이라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기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강한 용사 삼손, 연약한 한 여자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걸려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그 믿음의 비밀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힘도 잃고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갈다가 다곤 신전에서 조롱당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고 강하고 큰 나라로 세운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 무렵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가 그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고는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라고 유혹을 했지요. 그러자 그는 아예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도망친 것 좀 창피한 행동입니다. 남자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차라리 옷을 잃는 것이 신앙 양심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유혹을 받았을 때 대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함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대결이 아니라 피해야 이긴다. 그렇지요. 도박을 정말 끊겠다고 한다면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술을 끊으려면 아예 술집 근처 안 가야 합니다. 혹시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할 때 이성이 운전하면 그 옆자리 조수석에는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운전할 때 여자는 뒷좌석에 앉으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여자 혼자 있는 집에는 결코 혼자서 신방에서는 안 됩니다. 혹시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때 이성과 함께 단둘이 부서 사무실에 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메투헬리는 선악과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선악과 나무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충고했습니다. 물론 유혹을 이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나면 그 열매는 영광이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메 프라나스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매우 심각하게 권면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치 유혹인데 유혹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직시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유혹을 유혹으로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진원지, 유혹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그 진원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 유혹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대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 변명을 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심지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자기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 역시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뱀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보세요. 변명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리화하고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유혹자입니다. 거짓의 아비, 곧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단이 욥을 참소하면서 나섰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을 꺼냅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를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욥의 아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욥,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과 유혹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혹,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유혹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유혹에 지는지는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속는 이유, 사람이 사기당하는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속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나는 그럴 줄 몰랐어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믿었었는데 후회하며 가슴을 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잉태한다, 낳는다, 장성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단계를 말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욕심 그 자체가 바로 죄다. 그게 바로 유혹의 지는지다. 이렇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청청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 들어가 봤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은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답니다. 2층에 갔더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있었답니다. 아주 좋아. 더 올라가 볼까? 이러고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3층에 가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삼층이 이 정도면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이번에는 4층이야. 그리고 4층에 갔더니 거기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여기가 설마 끝이 아니겠지?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그리고는 5층까지 냅다 올라갔습니다. 5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는 곳.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계속 흘러도 결코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 인간의 내면의 욕심은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문제입니다. 사람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인간의 타락한 본성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욕심을 버리기만 한다면 욕심이 가져다 주는 온갖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빈칸만 있으면, 빈칸만 된다면 더는 소원이 없겠네. 여러분은 이 빈칸에 무엇을 적어 넣겠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더는 소원이 없겠네. 그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1000억이 있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빈칸에 계속 뭔가 적기를 원합니다. 성진만 하면, 합격만 하면, 병이 낫기만 하면, 복권에 당첨만 되면. 그런데 한 가지만 적어서는 만족을 못 하겠어요? 몇 개씩 적고 싶죠. 정답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는 빈칸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더는 소원이 없겠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가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유혹에 대한 답을 그래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세요.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빛의 근원이시다. 온갖 좋은 은사. 여러분, 우리들이 찾는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한, 불안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온전한 인생의 선물들 다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위로부터,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from above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from God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래서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아래로부터 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최선, 좋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9년 9월 6일자 한 일간지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1988년에 조지아주의 한 어머니가 자동차 회사의 수리공으로 일하는 폴 쿠니라는 아들에게 복권 한 장을 선물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권 사보셨습니까? 복권은 좋은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좋은 것이지 복권은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께 받은 이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88년도에 폴 쿠니는 240억의 복권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당시 24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제 불행은 끝, 행복 시작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동차 수리공으로 그대로 성실하게 살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의 유혹이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그 많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회사를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기가 사장이 됩니다. 그의 아내도 도넛 가게를 사서 사장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인수한 자동차 회사, 아내가 산 도넛 가게 다 부도났습니다. 11년이 지난 1999년 이 신문 기사가 난 그해 당첨금 모조리 다 날리고 6억 원 빚만 지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혼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아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서 복권을 주었겠지만 그것이 자기 아들 폴 쿠니의 인생을 망치게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가장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 파사도시스 아가데, 가장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 도레마 텔레이온, 온전한 것들 다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늘 그대로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야, 하늘 아버지가 주셔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번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었던 3가지 유혹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유혹은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세 번째 유혹은 미국의 한 재벌이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댈 테니까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미션 스쿨 세워달라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 유혹은 모두 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모두 거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교육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유혹을 이긴 비밀을 잘 들어보십시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정치인 아니다. 나는 사업가도 교육가도 아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정체성이 분명하자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장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젊었을 때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렇게 살리라. 유혹을 받아도, 죄의 유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리라. 여러분, 주의 종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욕심에 붙들리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올 한 해 굳건하게 의의 길,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